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땅과 사람을 나누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참 답답합니다. 더더구나 창세기의 족보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대의 그 사람들의 이름 또 그리고 고대의 지역 이름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거기가 어딘가 알아보기도 힘들고 지도를 펴놓고 하나씩 그려가면서 하면 좋을 텐데 사실 그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참 부족하고, 그래서 족보를 바라보면 왜 이렇게 써놨을까, 하나님이 왜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게 해놨을까 약간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창세기 저자가 뭐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막 이렇게 기록해놓고 또 그 지명들 어느 지역에 누가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지명들이 고대의 지명들이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족보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해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거라고 추정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창세기 10장의 말씀 어떤 식으로 해석해 왔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함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이제 하나님께 복을 이제 선을 받죠. 그래서 셈을 통하여서, 셈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 계보들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셈이 백인이고 야벳은 황색인, 우리처럼 황색인이고 함은 흑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근거가 본문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인종별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적인 생각인 것이고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들에 이제 현혹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족보를 어떻게 봐야 되냐? 두 가지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족보에 대한 창세기 이야기가 지금 여기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 중에 4장과 5장의 족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아담의 두 자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살인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가인의 족보들, 그리고 나서 셋째 아들이 태어나서 셋에 대한 족보들이 나오는 그 기록들이 4장과 5장에 있었어요. 거기에서의 연계성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갈 때에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앞뒤 맥락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10장이기 때문에 9장의 말씀에서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고 11장은 또 무엇이 기록된 건가, 이것을 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족보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나쁜 관행이 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못 해먹겠네 라는 맥락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했는지는 상관없고 그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이 한국 사회의 언론입니다. 또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 서울은 저급한, 정확하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저급한 도시다 이렇게 말했던 그 정치인이 그것을 서울을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될 것들, 인간이 뭐고 인간의 그 어떠함에 근거해서 도시가 형성돼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도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그 말 했다고 다 꼬집어대고, 그 언론을 기자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대학물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의도적이고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그 하나 사건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의 말씀을 보려면 앞에 4장, 5장의 족보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고, 또 10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9장과 11장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족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부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10장의 족보가 앞뒤 맥락에서 어떤 관계로 서 있는가를 한번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그 아들 하나하나에게 복 주시고 또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와 그 언약에서 이탈한 계보가 생겨남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세 아들의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이라는 것은
9장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복과 저주를 선언했던 것이 그대로 실현되어져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후손들 가운데 함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어떻게 살아갔는가의 그 계보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또 셈과 야벳의 계보는 또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4장, 5장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4장, 5장의 주된 맥락도 뭡니까? 가인과 셋의 후본, 그 계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분명히 구별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맥락을 달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계보와 여자의 계보를 구별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게임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자 이들 모두를 전체로 죄인으로 여기고 도매급으로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사탄과 사람을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완전히 형벌짓게 하고, 3장 15절 말씀이 그것이죠. 사탄의 후손이 있고 이 후손들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고 서로 적대 관계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게 될 것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이 4장과 5장에 나타난 족보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야 되는 것이죠. 4장의 족보들을 생각할 때 처음부터 가인의 계보, 또 셋의 계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4장에서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타락한 가인의 어떠함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거죠. 가인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후반부에 가인의 족보를 기록해요. 그리고 아담과 셋의 족보들, 계보들을 4장 말미부터 5장까지 기록하는 방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와 뱀의 사탄의 계보들을 구별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장에서의 족보는 약간 맥락은 같은데 약간 방식이 달라요. 먼저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한 족보임을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족보가 10장에만 나오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11장 봐보세요. 11장 보시면 10절부터 또 족보가 나와요. 10절부터 32절까지 계속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이 족보를 중심으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장의 그 형식은 어떤 거냐면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앞의 족보와 뒤의 족보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것을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 밝히고 있는 족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대충 말씀드렸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예, 1절에 보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장에서 노아와 세 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고 관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관여하셔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노아가 농부가 되었어요. 농부가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는 소리고 하나님께서 해를 주셨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홍수 사건에서는 비가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할 때 이 비는 뭐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생명을 이어주는 비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 충만해져 가고 있는 것을 그것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밝히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노아는 더 이상 이제 출산하지 않아요. 노아가 홍수를 맞이했을 때가 600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350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더 출산할 수 있을 텐데도 노아의 출생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출산에 대해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제가 세봤어요. 세보니까 10장에 등장하는 후손들의 이름이 딱 70명입니다. 야벳의 후손이 14명, 함의 후손이 30명, 셈의 후손이 26명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70은 온 인류의 포괄성 전체를 나타낼 때 70을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라고. 어떤 성경에는 75명이라고도 하는데 70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장로들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실 때 몇 인을 파송하십니까? 70인을 파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그게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세상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새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나라별로 민족별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들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성되고 있다. 지금 그 말을 1절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32절 말씀 보시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예, 32절 말씀은 이 10장 전체를 결론의 말씀이에요.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문학적인 기록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주제를 서두에 밝히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 이 첫 밝힌 것과 마지막이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이 장 전체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선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은 이제 차후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아들을 택하셨고 그들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번성되고 나라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라라는 것, 국가나 어떠함은 사람의 힘의 논리와 사람들의 손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지도자들을 계속 칭송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가 칭송하고 유명한 장군들, 또 어떤 제국을 통솔했던 그런 지도자들을 두눕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라가 또 민족이 형성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형성되고 온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충만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10장에서 초두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라별로 또 언어적인 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우리를 나눠서 다 살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의 모든 근거가 우리의 존재하고 번창함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기보다는 나의 어떠함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의 어떠함을 세우기 위하여서 자녀들에게 공부하고 그러한 야망과 욕망을 자녀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아들에게 자녀들을 주셨는데요. 그 결론들이 다 동일합니다. 보세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예,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야벳의 새 아들 중에서 야벳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20절의 말씀 6절부터 20절의 말씀이 함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의 말씀도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함의 계열도 이런 식으로 나누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또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도 이제 셈의 계보를 설명한데, 셈의 계보의 마지막 31절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되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 아들로부터 출발하여서 온 지면에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겼던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다. 지금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들을 선별하심.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이 나라들을 다 나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야벳과 함과 셈의 이 계열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 순서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벳을 먼저, 그 다음 함을 하고 그 다음에 셈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보를 누구로 삼으셨냐면 셈으로 삼아 놓으신 것이고, 셈을 구별되게 하시기 위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구별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별짓겨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다른 나라들을 형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스려 가심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10장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계보와 하나님의 계보가 아닌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온 땅에 일반 은총론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아들의 계보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70명의 이름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이름을 하나하나 살피면 이제 이게 고대의 나라 형성됨이거든요. 이것을 쭉 살피면 그 가나안 지역,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아프리카나 저 스페인 쪽이나 유럽 쪽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그 지명과 사람들이 능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살필 생각은 없어요. 핵심으로 강조하는 게 뭔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부터 5절에 보시면 야벳의 후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업적이나 어떤 강조점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야벳과 셈을 복주시긴 했지만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셈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끄시기 때문에 셈에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야벳의 후손에서는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관은 어디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까? 가나안 땅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우리 세계 지도를 봐도 태평양이 세계 중심처럼 그려진 지도가 있고 대서양의 중심이 있는 그런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의 세계관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바닷가에 사는 땅이 어디냐? 라면 소아시아와 유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야벳의 후손들은 이 근처에 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나와있던 언급된 사람들을 이렇게 딱 추정해보면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다른 특징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14명이 언급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면 잘 안 보이는데요. 딱 2세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자녀됨까지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손자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딱 2세대만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면 함의 계보가 나와요. 함은 분명히 노아의 셋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그런 식으로 기록하냐면 셈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자는 항상 늦게 기록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방식을 이제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의 후손들은 4세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숫자 30명을 기록하는데 4대에 걸쳐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우리가 아는 이집트,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은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축복받은 땅에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차지하고 있는지는 뒤에 나와요. 왜 그런지. 자,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이 등장하는데요. 함의 자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대적한 자들임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11절에 보면 니느웨와 이렇게 돼요. 니느웨와 르호보달과 갈라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돼요. 그리고 또 13절에 미스라임, 성경에서 미스라임 이렇게 나오는 건 전부 애굽을 말합니다.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방해가 된 백성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역사적으로 계속 대적자가 됐던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 같은 그 후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이 함의 계보에서 특징적인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4절이나 설명해요. 8절부터 12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므롯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특징적인 거 한번 읽어보시죠. 8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델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예, 니므롯의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니므롯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도시들이 생겨나고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국가의 수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니므롯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최초의 국가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므롯이 그러면 어떻게 그 국가를 생성했는가, 만들었을까라는 것이 니므롯에 대한 수식어에 다 나와 있어요. 9절, 8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처음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국가를 세운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12절에 아수르 제국의 여러 도시들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니므롯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굉장히 큰 나라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있었던 4장, 5장에서의 그 계보와 살펴보면 닮아 있는 점이 있어요. 누가 성을 짓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살으라고 하셨죠? 떠돌면서 살기라는 명하셨어요. 저주하시면서.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누구로 지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자기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서 성을 짓고 또 거기에 사람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네피림으로 등장하면서 뭔가 고대의 어떤 그 힘 있는 자들로 언급이 됩니다. 제가 사장에서 설교할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니므롯이 홍수 이전에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의 어떠한 그런 도시를 만들고 힘을 기르는 방식들을 똑같이 닮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수 이후에 힘과 세상의 군사적인 논리로 세상을 세워가는 것에 능한 자가 바로 니므롯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니므롯이 닮아 있어요. 분명히 노아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듯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니므롯을 그냥 사냥꾼이라고 하지 않고 먼저 8절에 용사라고 밝힌 다음에 그 8절에 용사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서 짐승을 사냥하는 그 용사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냥하는 용사를 측면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에 대한 설명이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냥하는 용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분명하게 네피림이 존재했던 시대 가운데 힘과 군사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냥하는 시대였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단순한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냥하듯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죽였던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는 뭐냐면 9절 말씀 보면 두 번이나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또 속담에 이르기를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니무롯을 칭찬하는 것입니까? 니무롯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말입니까? 저주의 말이에요. 니무롯이 굉장히 포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능한 사람이에요. 힘의 원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결집하고 사람들의 어떤 권력과 권세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 앞에서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이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조금만 대적하는 일이 생기면 못 참아요, 한국교회가. 저것들이 사탄이고 우리를 핍박한다. 이런 승리주의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 니무롯이 누구를 닮아있냐면 가인과 너무 많이 닮아있어요. 가인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가인에 찾아오셔서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네 문 앞에 있으니까 너는 네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셔요. 그런데 경고하시자마자 가인이 뭐합니까? 들로 아벨을 불러서 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하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라고, 네 마음을 다스려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인을 저질러 나가는 거예요. 니무롯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왜 그의 조상들이 안 가르쳤겠습니까? 홍수를 경험한 이 함이 왜 홍수를 모르고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놓여있는 자들이 살인과 전쟁을 일삼는 폭군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폭군은 자신의 힘으로 10절부터 12절, 11절, 12절 뭐냐면 제국을 건설해요. 굉장히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10절의 말씀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날 땅에 그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보세요. 바벨탑 사건 1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예, 여기서 시날 평지가 또 나와요.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시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시날 땅에다가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탑을 쌓아요. 누가 쌓은 거죠? 니무롯이 쌓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니무롯이 폭력과 힘의 논리로 말미암아서 그 중심부에 시날 땅에다가 왕국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왕이 되고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니무롯이 세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만들어가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두 아들을 축복하시고 함을 저주하셨어요. 저주한 후손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을 지금 니무롯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함의 후손 중에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어떻게 해요? 누가 힘이 있습니까? 야벳과 함과 셈의 족속 중에서 누가 가장 세상에서 번성하고 힘이 제일 센 족속으로 나옵니까? 함이에요. 나라도 세우고 뭔가 굉장히 힘이 있고 오히려 그 힘 있는 자 앞에서 축복의 자손이 지배당하고 있는 형국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봐보세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살아남아야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 살아남은 것이 우리 볼 때는 더 합당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엘로힘의 아들들이 나중에 사람의 딸을 취하면서 빼앗아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것. 그때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권세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계보의 후손들이라고 분명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한테 빼앗겨서 저주받고 있는, 밑에 들어가 있고 복속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계보에도 그게 드러나요. 함의 자손들이 굉장히 힘이 세고 고대 국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모든 다 힘 있는 자들은 다 함의 계보의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셈의 그 후손들을 복 주셨는데 오히려 셈의 후손들이 짓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맞지 않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세상에 힘의 권세 잡음과 하나님의 복 주심이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단 말입니까?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고 교회가 세상에서 존중받고 교인들이 세상에서 뭔가 윗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 주심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함이에요. 함의 후손 쪽에 나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계보를 이뤄갑니까? 세상의 권리 잡은 자 아니라고 하나님 비춰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고 계심을 이 족보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거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는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돈이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칭찬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조금만 돈 생기면 무슨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못 누렸던 것, 지금까지 내가 못했던 걸 해봐야지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누릴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주일날 점심 식사하는데 호텔 셰프를 불러가지고 하는데 1억씩 든대요, 한 달에. 교회에서 왜 줍니까, 그거를? 그리고 버젓이 그것을 목사라고 왜 인정합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지금 그런 말 안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로 분명히 등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라고, 그래서 셈의 후손의 어떠함을 계속 기록하려고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못 봐요.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셈의 계보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셈의 계보는 함의 계보보다 숫자도 적어요. 26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야벳의 계보는 2세대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함의 계보는 4세대에 걸쳐서 이야기됐어요. 그런데 이 셈의 계보는 무려 6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의 계보의 어떠함, 숫자가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이 몇 세대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셈과 다른 형제들의 관계가 어떠함을 21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레벨의 온 자손의 출산으로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예,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셈의 후손이 야벳과는 형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의 계보는 버리셨다라는 거, 확실하게. 그리고 셈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셈의 아들이 누구냐면 22절에 보세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예. 셈의 아들이 에벨이 아니에요. 에벨은 한참 후에 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너뛰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뭔가 에벨 안에 뭔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저주할 때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적대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적대자의 표상이 누군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이런 방식을 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21절 말씀에서도 셈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넘어뛰어서 그 손자 3대에 있는 예벨에 대한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벨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예, 예벨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벨렉과 욕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벨렉의 이름이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벨렉 때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나누어지고 있다, 구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벨렉의 이름도 세상의 구별됨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후손인 이 벨렉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허용하시고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벨렉에게서는 강조하고 있지만 욕단은 아니에요. 욕단의 후손들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벨렉의 후손들은 어디에 다시 나오냐면 11장에 가서 벨렉이 다시 나옵니다. 물론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 이야기하면서 셈부터 다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벨의 15절에 가면 예벨의 후손들의 어떠함, 그리고 예벨의 후손의 끝이 누구로 이어진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셈의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벨렉과 욕단으로 하나님 나누시고 누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벨렉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방식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이렇게 구별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국 기사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윗 궁창과 아래 궁창을 말씀하실 때도 어떤 질서를 세웁니까? 하나님 질서를 세워가실 때도 나눔으로 통하여서 질서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심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을 말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분명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단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자녀들이 많아지고 풍성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욕단이 하나님의 언약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욕단의 자녀가 무려 몇 명이나 나오냐면 13명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셈의 계보에서는 절반이에요. 굉장히 그 일반 은총론적으로 많이 풍성해진 거, 성장한 것은 분명히 드러나요. 그렇지만 그 성장함에 하나님의 언약의 어떠함을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렉의 후손들만 계산하면 13명이 안 돼요. 이 지금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일들을 분명히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단처럼 성경의 자녀들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 없습니다. 13명 없어요. 그 이상은.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풍성함과 세상의 잘됨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됨의 근원이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짓기 위하여서 나라되게 하고 민족되게 하시고 구별짓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구별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나라가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된 계기가 과학에서나 역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쟁이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찾아 헤매다가 이렇게 다 정착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대의 그 국가들이 형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을 구별시키는 과정 중에서 아닌 자들도 이렇게 띄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 땅에 충만하고 풍성하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들도 다
토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영토가 다 분열되고 있고 다 구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됨과 세상의 인류의 번성함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방편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저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구별되시는 과정 가운데 저들이 드러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번성함과 세상의 권세 잡음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것들을 꿈꾸면서 그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은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더 권세가 없고 힘이 없어서 교회가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늘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갱신됐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라가 인정해주고 나라가 적극 환영하고 정치권에서 목사님들을 존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교회는 항상 타락했어요. 늘 종교개혁도 언제 일어납니까? 교회가 살만할 때, 교회가 부유해지고 비대해지고 성도들이 충분히 많아졌을 때 항상 종교개혁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있어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닐므로 말미암아서 작은 종교개혁, 큰 이슈 돼가지고 사건과 어떤 사고 드러난 종교개혁 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핵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 니므론 같은 자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타락한 인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의 방식을 도용해서 힘과 권력의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수요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거짓말하는 인간들은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계보를 지속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권세 잡는 방식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욕망을 부여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 일에 부모가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들을 손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에서 무슨 정책을 펴니까 부동산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결되니까 이 정부는 망한 정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된 자들에 휩쓸려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거짓된 정치인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그들의 권세를 등에 업고자 해서 난리 법석을 피우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이 나라가 독재입니까? 독재 정권 때 어떻게 했어요? 중앙일보에 신문이 나왔어요.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비난한다고 13명의 국회의원을 끌어다가 고문했어요. 그게 독재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정광훈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 정권 하나님 심판하고 죽여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잡혀갑니까? 안 잡혀가요. 그런데 정치의 일부 중에 보수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나가는 그 정치인들이 나가서 뭐라 하냐면 독재라 그래요. 지금 그 사람들 그 말을 왜 합니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떤 무력을 자기가 쟁취하려고 그 거짓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에 협조하고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그걸 SNS로 퍼뜨리면서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로 셈의 후손이다,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것은 예배 중에 설교자가 아예 진보 세력이 하나님의 사탄의 집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보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고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계보에서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장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백성들만 10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떻게 합니까? 이 타락한 니므롯과 같은 폭군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죽이셔요. 하나님 홍수 때는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흩어버리세요. 흩은 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모이면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사람이? 모두 다 평범한 세상, 모두 다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국가나 정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역사상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이 모이고 결집되면 힘이 생기면 그걸로 뭐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밟아 죽이는 일에 힘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은 세상에 힘을 결집하고 세상에 어떤 권세를 쥐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지금 권세 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는 자들은 왜 하나님 심판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이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방식을 택하지 않고 흩으시는 거예요. 그냥 힘을 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안 죽이시고 아직 살려두시고 권세로부터 손을 놓게 하심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권세 잡은 어떤 자리에 있다가 힘을 놓게 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잃어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죽으시고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10장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무한정하게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 자녀들 보면요. 한두 번 이야기하다 말 안 듣면 3번, 4번 되면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분노를 못 참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데려와서 팰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봐주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면서 심판하고 즉결 심판해서 생명을 거둬가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그 죄악됨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힘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디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두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상의 내 삶이, 내 가정 안의 삶이 고되고 힘든 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남들이 볼 때 부끄러운 우리 가정을 만드시는가? 이걸로 고민할 게 아니에요. 사람 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더라도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큰 존재로 쓰시려고 부르고 계시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과 사람들을 나누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고 우리를 돌보시는 방편인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라면 세상에 힘이 세어지고 세상에 권세 잡는 일에 우리가 욕망을 부릴 수가 없어요. 도리어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방식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가정의 현실들, 또 직장의 현실들,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의 그 상황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를 속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